작은 차이가 핵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쭉 읽어보니까 별 얘기 없죠. 소소한 이야기 연속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소일담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다, 뭐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큰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작은 차이입니다. 근데 결과는 큰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일들, 이 소일담에서 우리도 진리를 붙들고 우리 삶 전체에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거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평탄한 길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인사를 하죠. 저는 참 현실성이 없는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도 목사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모티콘도 그런 거 보내요.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읽을 때마다 그냥 답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길이 어딨어?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 길이 어딨냐고요. 만사형통하세요. 세상에 만사형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죠. 인생은 투 트랙이라니까요.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 이면에는 나쁜 게 있고, 나쁜 것 같이 보이는 이면에는 좋은 게 있고, 동시에 같이 갑니다. 이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요, 같이. 전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요거는 이게 교차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쭉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해석을 하죠.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각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고 순종이 들어가면 다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아름다울 수 있고, 고난도 아름다울 수 있고, 그죠?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 그런 게 있잖아요. 병든 것도 아름다운 병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겨 주셨다. 인생은 투트랙인데 신앙의 반응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삶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거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가 아니라 거친 길을 아름답게 통과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길은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거친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과 고난이 있느냐? 그 예수전도단의 딘 셔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던 전설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영적 전쟁 이런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관해서는 이 딘 셔먼의 책을 빼놓고는 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 전쟁 앞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작은 글자로 써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큰 글자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이에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챕터 3장을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적을 아는 것. 마치 무슨 뭐 손자병법 같은 얘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 이런 얘기예요. 적을 아는 것. 그죠?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망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 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세력, 불행하기를 만들기를 원하는 세력, 안 되게 만드는 세력,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겠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을 때 마귀가 살아있는데 놔두겠습니까? 늘 대적하고 늘 공격하고,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 우리 정답같이 알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싸워 이길 수 있죠. 고린도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동행이죠. 하나님 함께 한다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한다, 그런 얘기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거친 길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홀로 가면은요, 외롭습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함께 가면 쉽게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겪었죠. 거기서 전도했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이 오히려 자기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오히려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때 돌아왔던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주로 갔던 게 마게도냐 지방이죠.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빠졌네. 거기서 일꾼들이 같이 동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베, 소아시아 갈라다 지방이죠. 더베라든지 여기 디모데라고 이름만 나오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스드라, 더베 이거는 갈라디아 지방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지방 사람들이고, 여기서 아시아라 그러는데 아시아는 폭넓게도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 에베소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전도했던 1차, 2차, 3차 때 전도했던 사람 가운데 나의 동역자가 돼서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지역을 자세히 얘기하고 사람 이름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그죠? 나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험한 길, 거친 길, 좁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통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친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다. 그런 얘기죠.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지 끝까지 갈 수 있고 거친 길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돌파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4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 뭐 옛날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게 참 힘들죠. 청소년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3도 힘들고 금주간에 수능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마음 풀어주려고 야 이제 공부 때려치고 남은 시간에 기도나 해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마음 풀어주려고. 그랬더니 그걸 진짜 믿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그거 아니고 공부도 해야지. 그 얘기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새겨들어야지. 그걸 진짜 포기하고 계속 기도만 하면 안 되지. 공부도 병행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생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는 게 쉽지 않. 또 마음의 갈등도 있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압박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압축돼 가지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압박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교회 와서 저녁에 기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 이거보다 아름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정말 내가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아요. 본다 그러면 기쁨의 눈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 고등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빈 교회인 줄 알았더니 맨 앞에 어떤 분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50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암투병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지금도 뭐 40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의료가 발전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 암이 쉽지 않은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70일 동안 작정하면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밤새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70일 동안 철야기도 하겠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앞에 계시는데 자기 맨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생이 사는 게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기도 진짜 몇 분 안 했대요. 몇 분 안 하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잠시 기도하고 이제 푹 잤대요. 얼마나 푹 잤는지 새벽 기도 때까지 잤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사람이 웅성웅성하니까 그때 깬 거죠. 그러니까 푹 잤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 잘한 거 없죠. 잠시 기도하고 푹 자고 새벽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고등학교 학생이 했던 일이 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투병하는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 동안 작정으로 철야기도를 한다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자기 병기도는 안 하고 1시간 넘게 그냥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1시간쯤 될 때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고등학교 학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갑자기 마음에 불이 확 붙으면서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달라 그럴 때 즉시 응답해 주셨는데 내 질병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막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 벗어나게 되었대요. 잘 보세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이야기. 오늘 소소한 얘기만 할 거예요. 뭐 역사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갖고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다른 분에게는 응답이 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문제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예배기도 성교성 찬양하잖아요. 예배. 사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죠. 제가 그런 거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아내에게 끌려 나오는 분이에요. 믿기 싫은데 그냥 끌려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술을 엄청 마신대요. 술 고러래요. 근데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이 크리스찬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술 퍼마시고 하는 사람이 이게 교회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양심에 가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쭈삣쭈삣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봤더니 자기 술 친구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술꾼.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런 놈도 예배를 드리는데 나야 뭐 당연한 거지.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술 마시고 하다가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내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약간 쓰레기에 가까워. 또 다른 쓰레기가 여러분 보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거 모를 일이라고 모를 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기도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이 고등학교 보세요. 자기 문제 갖고 기도를 했는데 투병하시는 장로님에게는 그것이 응답이 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 험한 길을 돌파할 때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의 열매들 지금 열매가 다 뭐가 돼버렸어요? 자기 동역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큰 힘이 돼가지고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 같은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가슴이 뜁니다. 그거 아세요? 나랑 같은 것을 향해 뛰는 사람이 있을 때 가슴이 뛰어요. 그게 위로고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친 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동역자와 함께 가면 쉽게 멀리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 되고 또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소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돌발 사고가 났습니다. 돌발 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돌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신앙인들은 돌발 사고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예외가 없어요. 하여튼 예외 없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예외는 없어요. 반응이 다를 뿐이지. 믿는 사람도 돌발 사고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갑니다. 과거에 빌립보에서 드로아고 짧거든요. 갈 때 이틀이면 갔어요.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5일이 걸렸대요. 5일이 걸렸다는 게 뭐예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배 타고 5일 걸으면 그거 뭐 엄청나게 풍랑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5일 걸렸대요.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물었답니다. 드로아 아시죠? 마게도니아 환상 받던 곳. 거기에 다 집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주일 예배가 나와요. 성경의 기록 가운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였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주의 첫 주 그러니까 주일 지금 주일이죠.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얘기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모습이에요. 이 오순절 때 말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들에겐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에 모였다는 것과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 같이 하는 겁니다. 바깥이면 이거 성찬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애찬일 수도 있어요. 애찬은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하죠. 오늘도 점심 때 교회에서 뭐 점심도 주고 뭐 저녁도 주고 그러잖아요. 식사 같이 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허기를 채우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침 안 먹어. 아침 안 먹는 게 스타일이야. 나는 다이어트해. 그럼 난 여러 사람 모이는 거 같이 받는 게 귀찮아.
그렇지만 이런 잊지 마십시오.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세상에 나갈 힘을 얻게 되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같이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했어요? 말씀 듣는 것만 했습니까? 아니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이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플러스 식사. 그래서 식사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좀 여유를 가지고 식사하고 같이 가십시오.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꼭 배려하십시오. 그때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부흥회죠, 부흥회. 말씀을 증거했답니다. 그것도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되게 길게 했는가 봐요. 늦게까지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3층 난간에 떨어져 죽는 얘기가 나오죠. 유두고라고.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운이 좋은, 럭키맨이라는 뜻이에요. 럭키맨. 운이 좋은,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진짜 운이 좋아. 죽었다 살잖아.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3층까지 이렇게 앉고, 사람 많으면 이렇게 난간에도 앉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계단에도 앉고, 난간에 걸터 앉다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사고죠. 예배 드리다가 사람 죽으면 그 얼마나 큰 사고겠어요. 돌발 사고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다가 아니라 큰일 난 거죠. 그죠? 큰일 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일 나는 것이 예외 아니라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우리 같으면, 세상 같으면은 보통 이런 돌발 사고가 벌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가 볼 때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는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공격을.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 유두고 너 왜 좋으니? 예배 시간에 좋으니까 죽잖아. 뭐 이러고. 그죠? 왜 3층에는 걸터 앉아?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잠깐만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유두고 책임이지 딴 사람 책임 없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더 공격을 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막 공격을 한다고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이게 끊어버리는 거죠. 연을 끊어버리는 거.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공격해. 이걸 뭐라 해요? 자책이에요. 자책. 사도 같으면 내가 설교를 길게 해서 죽었어. 내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죽었어. 얼마나 졸리게 했으면 죽었나.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자책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큰 사고 있으면 그 사고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더 어려움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마귀적인 방법이라고.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고 자책도, 그것도 공격이, 자기 공격이죠. 또 하나는 좀 머리 좀 좋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 함정적인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죠? 너무 등불을 많이 켜서 그래.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졸잖아. 막 이러고. 그죠? 어떤 사람은 창가에 걸터 앉으니까 바람이 솔솔 부니까 죽는 거지.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격을 하든 자책을 하든 설명을 하든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고 상처에 독 뿌리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이 돌발 사고가 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은 딱 한 가지.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NIV 성경 같은 데 보니까 그 바울의 through himself, 자기 자신의 몸을 집어 던졌대요. On the young man. 그 청년을 향해서 자기 몸을 집어 던지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몸을 집어 던지는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니. 몸 집어 던지는 기도를 하면서 He's alive. 그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몸을 던지는 기도를 했죠? 이거 구약의 배경이 있죠.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 그랬을 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몸을 던지는 기도했던 예를 보여주죠. 대표적인 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매년 또 먹고 살죠.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니까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애가 살아나죠. 몸을 던지는 기도를 했다고. 몸을 던지는 기도.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고 이제 돌발 사고가 오면 몸을 집어 던지는 through himself on the young man. 어떤 사건을 놓고 내 몸을 집어 던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살이지 말고 피하지 말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수넴 여인 거기도 또 도움 받았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또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 열왕기하 4장 33절 보니까 엘리사는 더 리얼해요. 입과 입이 마주치고 자기 눈과 눈이 마주치고 손과 손이 이렇게 위에 대고 이렇게 엎어치기 올라간 거죠. 그대로. 그랬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울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던지는 기도 이거 평상 기도 했기 때문에 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런 얘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 왕 앞에 나가면은 뭐 부르자를 나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 목숨 걸고 나가라고 몸 집어던지고 나가라고 너 혼자 안전 취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뭐예요? 몸을 집어던지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소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향해서 창 열면서 다 보라고 몸을 집어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몸을 집어던지는 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어떤 돌발 상황이 옵니다. 공격하거나 자책하거나 설명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몸을 집어던지는 기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통 때 평상시 안 하는 사람은요 위기 때도 이거 못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라든지 군인들 반복해서 훈련하죠. 반복해서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해야 된다고. 반복해야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선수 그러죠. 다 지쳐가지고 오버타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인저리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오버타임 됐을 때 그때 막 극적으로 골 넣고 막 역전하는 사람들 보면 저 선수 어떻게 저렇게 지쳤는데 저런 행동이 나올지 몰랐어요. 왜 가능하지? 훈련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반복 훈련을 하면은 위기 순간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군인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상시에 훈련으로 땀 많이 흘려야 피 흘리지 않는다고. 피 흘리는 상황이 왔을 때 땀 흘려서 훈련했던 것이 그때 나오는 거라고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게 뭐냐면 성도들 바라보면 이렇게 위기 상황, 고난 뭐 이런 거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상하게 해요. 야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못하냐?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 평상시에 몸을 던지는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요 위기 때 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평상시에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은 게 중요한 거라고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몸에 배 있는 기도가 있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외가 없다 그랬죠. 예외 없이 여러분들 거친 길 가게 돼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에게 돌발 사건이 벌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온다고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부터 평상시에 준비돼 있어야지. 평상시에 반복돼 있어야 이 몸을 던지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던지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돌발 상황은 누구에게 다 있다. 어떻게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할 것인가? 평상시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우리 교회가 되게 평안하다고. 평안합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평안하다는 얘기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고 꼬길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뭐 보통 때가 똑같아요.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다 있어요. 근데 왜 평안하다 그러느냐?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해가지고 그걸 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별것도 아닌 일 갖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미숙해서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그냥 조용히 처리해버리죠. 근데 평화롭죠. 이유가 뭐예요? 일 처리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을 던지는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는 걸 아는 거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예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이 그렇게 풀어가는 것을 보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아, 저렇게 시련과 고난을 기도로 푸는구나. 저렇게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는구나.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몸을 집어던지고는 말미암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고 큰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평안했다, 위로받았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팁으로 소소한 이야기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소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은 배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나는 걸어갈게 그래요. 참 이상하죠.
이런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같이 가면 되는데 야, 너 배 타고 먼저 아소에 가 있어. 나는 걸어갈게. 그 지도를 보면은 영어 성경 보니까 2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1.6 곱해야 되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32km. 제가 32km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계룡산에 등산을 갔거든요. 친구 4명이서. 등산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계룡산 근처에서 자면 되는데 갑사에서부터 공주까지 걸어가서 공주에서 자자 그랬어요. 숙소 정해놓지도 않고 공주에 가서 자자. 그래서 갑사부터 공주까지 걸어가 22km더라고. 4명이서 22km 걷다가 15km 지점부터 말이 없어지고 발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퉁퉁 터지고 거기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그 저녁 가가지고 배가 하도 고파서 라면 7개 끓여 먹고 그 다음날 쩔뚝거리면서 버스 타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20km 정도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만들었어. 갑사부터 공주까지야. 갑사부터 공주까지. 정확히 22km. 갑사부터 공주까지. 제가 32km 걸었다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갑사에서 공주까지. 딱 반. 한 번 갔다 반. 제 생각에 물집 생겼겠네. 라면 7개 먹었겠네. 힘들었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32km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다고. 왜 걸어갔을까요? 저는 거기서 바울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바울의 뒷모습이 보여요. 그 바울의 뒷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홀로 걷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그저 큰 기적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왕 삼겠다고 임금 삼겠다고 난리쳤을 때 다 떠나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큰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독대하는 시간.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은 청년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난리치겠죠. 그죠? 아, 우리 사도 바울 대단하다. 그죠?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님을 방불케 한다. 막 으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나는 홀로 있겠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겠다는 거죠. 32km 짧은 길 아닙니다. 한 이틀은 걸었을 거예요. 그 이틀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을 다시 되새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게 바로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이 그런 겁니다. 안식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아소에서 만나서 행동을 같이 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주간에 레위기 설교하면서 히브리 사고방식 얘기를 했죠. 히브리 사람들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을 잃으면 음란해진다. 뭐 좀 안 맞는 것 같죠. 안식하고 음란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안식을 잃으면 음란해진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가 약간 좀 강제적인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억지로. 강제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 납득, 공감을 못 하더라도 억지로도 안식을 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물질도 주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과 생명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을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피로하죠. 피로 사회가 돼버린다. 피로하면 음란과 불안이 온대요. 이게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죠? 피로한 게 이게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피로한 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 맨날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피곤하다 하는 사람이 한꺼풀을 딱 벗기면은 음란과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불안이.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붙어 있대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술자리 가잖아요. 술자리 가면 반드시 음담패설이 있고 반드시 음란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는 음란함이고 내적으로는 불안이 있어요. 계속 불안하니까 또다시 술을 마시고 악순환이죠. 다시 불안해지고. 그래서 히브리 사고방식의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깨는 힘 어디에 있느냐?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1대1 만남.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거. 그때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때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일상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대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 32km 걸어갈게. 그게 그의 안식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독대. 이게 그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쭉 읽어보면 뭐 별것도 아닌 얘기들이잖아요. 소일담이잖아요. 소소한 이야기들.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것도 없죠. 줄 굴 때도 없죠. 뭐 줄을 어디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더라. 거기다 그럴 수도 없잖아.
뭐 별로 줄 끌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소한 이야기 속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도 영적 전쟁이 있어가지고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설명하면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친 길을 능히 돌파할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뒷부분에 있는 말씀과 합쳐가지고 식사 같이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동역자들 생길 때 그게 위기 돌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힘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돌발 사고 막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다 예외 없어요. 믿는 자도 예외 없습니다. 돌발 사고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몸을 던지는 기도. 이건 언제 깨우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12월 5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있는데 그때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에게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돌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몸을 던지는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같이, 엘리사같이, 에스더같이, 다니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 소소한 이야기 속에 강력한 그 작은 차이가 승리를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가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피곤해지면은 우리는 음란해지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식의 예배 드리십시오.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얻을 수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코피 터지게 뛰어봐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식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